마가복음 1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로 우리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고 있는 자 같고 소견들과 같지 아니하며노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방순질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 예수께서 구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권세를 치르고 나오는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고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주의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귀에 딱쟁이 지도록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새 교훈은 뭐다? 새 언약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의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온 새로운 언약, 앳 언약이 뭐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모세 24장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했던 이 앳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새 토라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70인역에 헬라어는 디다스코지만 이것은 토라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글자를 읽는 순간에 아는 거죠. 70인역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와서 새 토라를 가르쳤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는 이와 같은 그 소피스트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늘 실제적인 것을 또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7장 1절서부터 우리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자 나는 백향후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후 집을 건축하게 했느냐 말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다윗 언약이죠. 저 다윗이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는 아방궁에 있는데 주님이 텐트에 천막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나단은 당연한 거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원했느냐. 실은 마음이 하나님 감동된 거죠. 사울이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 이후에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다윗이 어찌됐든 그가 법궤를 옮기고 또 성막 안에서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개인적인 다윗 언약을 맺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자서 내 수완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씨가 누구의?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국되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이제 다윗에게 개인적인 약속과 언약을 일반적으로 한 거죠. 그래, 내가 사울에서 그 왕조를 빼서 너한테 줬지만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에게 있어서 이 왕조는 뺏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를 포함해서 다윗 너와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말씀과 법도를 떠간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치를 거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열왕기상 9장으로 가보세요. 다윗이가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8장 기도를 하죠. 그 엄청난 기도를 하고 나서 9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도원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게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오늘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래서 그 불이 어떠한 불로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이제 번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그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인지시키죠.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쾌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 내게 거룩한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어떻게 된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줘서 너희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기도한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간다면 너희들 존재 자체도 완전히 쓸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것의 지성소에 임해서 이런 영광을 보았던 이 성전일지라도 다 때려 부실 거야. 두 가지를 준 거죠. 너희가 아버지 다윗처럼 살 건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할지,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솔로몬의 번제에 불이 내려온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들을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햇년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그들로 너희에게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가 나이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다윗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소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것 중에서 5절 하반절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7절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누가 솔로몬에 오케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영광이 어마무시하게 영광이 되어졌는데 그가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절대 정략 결혼이에요. 말하자면 훗날에 쌍방의 나라가 사돈관계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상호 보호할 수 있는 사돈관계를 맺는 이거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대걸랑강 12지파 중에서 왕이 되고 이방인 안 된다. 군사력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자면 그중에 지금 규방제도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처럼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호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게 뭐가 들어온다? 우상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애굽의 공주 오늘날로 미국 대사관처럼 별도로 궁전을 지어줘요. 15살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이 공주가 뭘 하겠어요? 그 이후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머리에 책사가 붙게 되고 그 이방인의 애굽의 태양신이 됐던 갖가지 제사장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치해법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 왕 다음에 만약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아. 모든 정치인들이 이 줄을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애굽 공주가 믿는 태양신 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권력인데 신앙이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모든 교육은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이 아들은 뼛속까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정략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예에 매지 말래요. 아,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고 아내를 바꿀 수 있대요. 최소 30년 인생살이 고생하셔야 돼요. 30 최소. 그럼 그 밑에 낳은 자식들은 아빠의 가치관과 엄마의 가치관, 기독교가 믿지 않는 이 가치관에 얼마나 혼란을 실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은 강력한 거예요. 절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최소 20, 30년이야. 그거 바꾸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뭘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세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이나 지금 솔로몬이나 뭔 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든 그 지혜가 말씀이라는 이 토대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솔로몬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돼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한 건 지키죠.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베냐민이죠. 그러면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 같으면 바짝 엎드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경고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그 다음 장에 가보면 11장 26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네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더라. 이 사람이 여러 번의 큰 용사나 솔로몬이 그의 청년의 부전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제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는 왜 이래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그무스 완몬 자손의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같지 아니하여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길로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하자면 지금 아이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로보암이 스스로 뭘 계획 짠 게 아니라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한 거죠. 너희가 10지파를 주는 이유가 뭐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너한테 10지파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나누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장 우리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에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하고 이스라엘과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와 예루살렘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시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전쟁하려고 그래요.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택한 용사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왔더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렇게 10나라를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한 여로보암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전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 중에서 이와 같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결자를 찾는 중에 누가 들어왔다? 여로보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서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25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에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대 절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 이거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3대 절기 20세상은 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 성전 두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안 전제하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약속을. 내가 다윗처럼 너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의 명령과 내부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성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을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건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거라고 이런 약속을 지금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는데 이 3대 절기에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미 이 전제의 나라를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제 여기 3대 절기인데 예루살렘 안 내려가도 돼. 여기서 충분히 지내도 된다라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이 자손이 하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주면 뭔다? 운전면허증 주듯이 제사장 다 라이센스를 줘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각 성읍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각 10지파의 성읍에 있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하고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의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맞는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 가운데 산당의 제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뭐 했더라? 분향했더라. 이제 말씀의 법을 어떻게 됐다? 이들이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과 같은 영광을 다윗과 같은 가문을 주겠다는 이것을 뭐 때문에? 백성들이 3대 절기에 내려가는 동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이것이 그가 그러면 하나님이 13장에 보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그러면 여로보암이 저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해요. 13장의 선지자 이 사건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설득한다고 너무 사랑해서 근데 말을 안 듣죠. 심지어 초자연적인 손이 말라 비틀어져요. 그 자리에 다시 손이 회복돼요. 14장에 가보면 뭐예요?
여로보암 아들이 병들죠. 14장 1절 보세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서 선제 아이야가 있나니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떡 10개와 가져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 병들었으므로 내가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셈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라.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만 행했음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그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라 했더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에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럼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아내를 보내서 그냥 여로보암한테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좀 그러한 유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때 그냥 아내를 보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자식이 죽었을 때 죽게 되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몇 년의 기회를 주는 자세 왕이 된 지 22년 동안에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럼 여기서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 나답에게 2년을 더 기회를 줘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더 악한 짓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도 죽여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다며 이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까 했을 때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사울만큼이나 맡기기에 마땅했다고요. 아무나 고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때 가장 척박한 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신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왕이 되어지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을요? 하나님이 22년 동안은 지금 유다의 선지자만 보냈겠어요? 그 양심과 생각 가운데서 끝없이 2년도 아니고 22년을 몇 년 동안 잘하다가 베델에 송아지를 던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베델의 선지자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사건들을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엔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슈브는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처절하게 찢겨 죽고 각이 떠지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라고 지금 경고한다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22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또 아들에게 기회를 줘요. 15장 보세요.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때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게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범죄한 죄로 말미암이라.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나답과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서에 기록되리라. 여로보암과 나답에게 기회를 준 나답 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집안을 상그리째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10지파를 세워서 다윗 같은 언약을 했는데 그가 말씀과 법들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2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그 자식한테 나답한테 또 2년을 준 거예요. 더 줘봤자 안 되겠다. 이 나답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여로보암의 모든 신을 어떻게 됐다? 다 죽여버렸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언약에 대한 걸 이해 못하면 새 언약은 짐승이 아니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핏값이 은혜라고요? 언제든지 용서한다고 용서하시지. 근데 그게 관용해지면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거 땅 판 거 이것뿐이에요 라고 한 번 했겠어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하도 경고하고 경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생명을 그제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이해 못하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은자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한다? 용서하죠. 근데 남용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22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신약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샘플을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셔요. 공의를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끝없는 사랑이 있고 끝없는 은혜가 있고 끝없는 긍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딱 섰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겁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됐던 다윗이 됐던 애누리가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신의 산에서 가진 언약의 위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은혜가. 아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50편 먼저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일반적인 사람, 50장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어떤 일이 있든 내가 그것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16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뭐예요? 악인은 알면서 짓는 죄. 악인, 아운이죠.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앞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그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다.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이가 악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이로 생각하는도다. 아, 이런 죄를 쳤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 나와 똑같이 괜찮을 거라고 이런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겠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뭐 한다? 찢어 죽이겠대요. 무지막지한 얘기야. 악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요. 근데 밥 먹듯이 반복해. 근데 정말 내가 힘이 없어 또 죄를 졌어. 진심 마음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러나 네가 네 죄를 지면서 내가 나와 같은 줄 심판 안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시간을 주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뭐예요? 내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22년을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께 참는다니까. 아합으로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한이 차버리면 전능자요. 이 이상 더 기회를 준들 더 악행을 저지르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왕이 됐든지. 약속의 어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연한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그게 언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아브라함부터 지금 말라기가 보면 언약으로 보면 언약으로서 다 볼 수 있어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스불론과 납달리를 734년도에 일단 아수르에 그냥 초토화시켜요.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북이스라엘 말을 또 안 듣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8지파도 쓸어버려요. 이걸 보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이 깨달았는데 못 알아들어. 남쪽도 어떻게 돼요? 싹 쓸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쓸어버린 자기 자식을 그냥 쳐죽임을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겠어요? 더 이상 기회를 줘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야. 이제 다뤄야 되겠다. 지금 734년부터 609년까지 1차 포로니까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에 보여주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은 그래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2번에 쓸어버렸지만 609년, 597년, 586년, 580 하나님 4번이나 기회를 줘요. 그래도 또 돌이키지 않을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70년이란 세월이 몇 년인가 하는 거예요.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나라를 다 허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1948년, 한 19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그들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죠. 구약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거는 여로보암의 문제고 그냥 그들의 우상숭배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이해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 끝난 우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조상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선자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요. 12장. 11장은 뭐예요? 그냥 그저께 믿음의 선진이 된 게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들의 삶이 그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그 반연에 든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선전들이 하늘에서 원형 경기장의 경기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11장에 기록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그 열심히 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뭐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믿음의 선진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순교와 대가의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오직 경주할 때 믿음의 제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면 사람은 피 흘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일정량 피가 나오면.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지금 히브리 배경이 뭐예요? 네로가 핍박할 때라고요. 가서 뭐 해라? 그냥 다 죽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냐? 네로가 주냐? 이 한마디에서 그 자리에 직결처분한다. 그래도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모든 죄와는 싸워야 된다. 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의 입과 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성령의 전능자가 지금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있듯이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도울게. 너의 입과 마음만 결정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앞에 그냥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의 문제지 누구 핑계할 게 아니라고. 저는 아직 어리고 말씀을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만 결정하면 전능자가 돕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은 기뻐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한마디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원수는 뭐라 그래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진노를 쌓는 거예요. 반복된 죄는. 그러다 어떻게 쌓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 따가우면 어떻게 돼요? 순리 가운데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짐승의 핏보다 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현저히 욕을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라고. 그 피가 실제 그 피가 적용되니까 한 번으로 되는 거죠. 그럼 매번 짐승을 예수님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 피가 죄 때문에 우리가 사하질 때문에 치욕과 같은 치욕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죄를 이기고 넘어섰을 때 하나님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 기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신령한 신앙생활 잘해서 여로보암처럼 됐을지라도 이전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 불을 봤어요. 불을. 모든 지혜를 얻었어요. 뭘 얻은 거예요? 정략결혼 때문에 다 초토해요. 말씀 하나가 바늘구멍 같았는데도 그 구멍이 열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 성전 지었는데 네이지파나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에스더 가서 느헤미야가 가서 뭐라 그래? 다 정리해버려요. 다 내쫓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내가 더하고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이 은혜가 뭔지 공의가 뭔지 의가 뭔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약은 그냥 결론만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ጼ데크나 미시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 못하면 내가 해석해서 내 삶을 착각 속에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2000년 동안의 시청각을 다 보여줬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 축복 아니면 저주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끝난 거야. 믿는 자들 안에서 저주와 축복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중간지대는 반드시 저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알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말씀 앞에 살 건지 기드온처럼 사사기처럼 내 소견대로 살 건지, 혼합된 건 계속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없애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건들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지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록이 기준이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새 언약으로 들어갔을 때 나를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 전능자가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이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누가 건들겠어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 갚지 말래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너는 그냥 네 마음이 상해 원수 갚으니까 그것도 싫어. 내가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능자가 나를 책임지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줬다 안 줬다? 줬다. 여러분의 입만 마음만 먹으면 한 주의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엄청나게 바뀐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